오늘은 과부와 세리의 기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가 지칠 때가 있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죠.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기도의 유형을 바꾸고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다양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다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우리 여름에 지금 많은 사람이 바닷가 냇가로 가서 수영하다가 또 안 좋은 일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숨을 참아요. 얼마까지 참을 수 있어요? 세계 기록을 가진 사람은 엄청 오래 참아요. 근데 우리는 몇십 초 못 참고 그냥 얼른 일어나요.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거기서 숨이 딱 막히고 그때 숨을 쉬려고 하면 물속에서 물을 확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끊기는 거죠. 극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물을 먹으면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힘이 쫙 빠지고 그냥 쭉 물에 빠지고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은데 기도가 멈춰졌는데도 우리가 가빠지지도 않고 답답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거는 위기의 상황이고 영적으로 점점 우리가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그 기도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께서 갑자기 쓰러지고 일어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이 도전이 됩니다. 저랑도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어서 자녀 결혼식에도 와달라고 해서 가지 못했지만 제가 보조를 했고 또 사돈이 목회자 가정이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엄청 목회자 가정과 사돈을 맺은 거에 대해서도 엄청 기뻐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울 때마다 또 말없이 뭐 정치적으로는 뭐 다들 이해와 노선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 나라가 잡혀지기 위해서 그 어려운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오랫동안 싸운 것을 봅니다. 또 그분은 그렇게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몇 년 동안 인천에 있는 그 지역구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져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애국운동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외 나가서 선교하다가 위험의 상황,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는 사역자들이 많고 일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감사한 것은 그 민경욱 대표님 전 의원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자라고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도 세상적으로 가면 정치 포기해버리고 이건 뭐 내 일이 아니야 하고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인도 제가 알기는 의사인 줄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단지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머물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게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 사명에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매달리고, 그렇다 보면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모양으로 사용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대표님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반드시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지 않으실 거라 믿기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자들 많았고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낙심에 대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 땅의 절망적인 현실이 보입니까? 이 땅이 점점 비참해지고 위태로워지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까지 위기에 다가오니까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긴 흐름을 보면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는 있어요. 전체주의 체제로 독재 체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맞아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정권 하에서는 우리나라가 급속히 자유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다 빼앗길 위험성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현실을 보고 우리가 지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해서는 안 돼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억울한데 억울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남을 돕다가 어려운 일에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 재판장들, 법관들 다 그렇죠? 하나님도 없어요. 사람도 우습게 여겨요. 지금 권력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 밥그릇이 떨어질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밥줄이 끊길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완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3절 4절의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수를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잔인하지도 않고 무정하지도 않으시죠. 모든 사람의 기도를 탄식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무심하시지 땅을 치고 할 때 하나님은 다 긍휼히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과 헤세드의 사랑, 긍휼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는데 이 완악한 재판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만 딱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계속 살아있을까 없을까 살아남을까 못할까만 딱 재고서 분명히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엉터리 판결한 판사들, 재판관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일반인이 받는 심판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들 되시기를 바라고 엉터리 판결한 정치판사들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보시고 긍휼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다 품으시는데 이 완악한 재판관, 설령 그런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계속 시달리게 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그 악독한 재판관 이름 블랙카드 걸어놓고 법원 앞에 가서 수천 명이 날마다 지금 외쳐보세요. 그럼 누구를 더 무서워할까요? 국민을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저 권력자를 무서워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많은 동조자도 없으니까 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한 거를 따지면 자기 자식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피살당할 수도 있고 정말로 억울한 일이겠죠. 부모가 도저히 자식 문제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데 이 과부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계속 가서 하나님 나를 모함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다 남편 죽게 만들었습니다. 비참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나 세계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정치적인 정변이 일어나고 격변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겠어요. 자, 이 사람은 개인적인 일일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는 포기해야 되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비참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자식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억울하니까 원한을 풀어주세요. 우리는 모함을 받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관이여 우리를 돌아보세요. 지난번에 잘못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처음에는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바라보고 자기가 한 판결도 같은 법관이 재판관이 판결을 했을 때 같은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념에 잡힌 판사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다 변호사가 돼서 또 같이 만날 한 식구가 되는데 지금 관계가 틀어지면 나중에 이해관계가 틀어지고 밥벌이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법은 있는데 법 위에 서로의 친밀함에 따라서 친소관계에 따라서 완전히 판결이 바뀌어지는 이 비참한 일들이 많아요. 전관예우가 무엇입니까? 엊그제까지 판사였던 우리 동지가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수임을 했어요. 수임을 했는데 진짜 억울한 사람 수임하면 수임비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고 사기를 치거나 범인인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우리 재판을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전관예우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 몇십억을 써요. 그러면 판결이 바뀌는 거예요. 또 이 판사도 이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정관 아는 우리 변호사와 판사가 알았던 동료였기 때문에
반결이 끝나고 나면 따로 저녁 먹고 술집에 가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판결을. 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없는 약자들은 비참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이 과부가 가서 끊임없이 간청하듯이 간청하라는 거예요. 과부가 끝까지 괴롭히면 어떻게 하느냐? 판사도 사람이라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관계를 딱 저울질해서 이 사람 이야기 좀 들어줄까 말까? 안 들어주는 게 나한테 편해. 그럼 안 들어줘요. 근데 끊임없이 괴롭히면 내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힘들어. 아유, 이럴 바에는 좀 들어주는 척 하자. 조금이라도 들어줘야지. 그게 도대체 뭘 원해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판사의 마음, 완악한 판사,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판사를 할지라도 끈질기게 강청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이 과부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런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하지도 않고 잔인한 무정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사람, 사람도 깔보고 업신여기는 이런 교만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조금 받아놓고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핍박을 당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맞아,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쓰셨겠지. 나는 아니야. 자기를 제외시키면 그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갖고 나라를 구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힘이 없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셔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역사가 어떠한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왕도 그렇고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사들, 또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명한 자로서 무명한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몰라주는 곳에서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징병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은 병역 체험을 한 달씩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도. 왜냐하면 군대를 가면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부터 백이 다 갈고서 이렇게 가는 몇 사람 외에는 그냥 군대를 억지로 끌려가면 머리를 딱 깎아놓으면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사람이 그냥 머리밖에 안 보여요. 허연 머리밖에. 완전 빠까빠까 깎아버리면.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수천 명 중에 수백 명 중에 n분의 1로 제가 딱 파묻히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기 존재가 너무나 초라하다는 걸 느껴요. 정말 군대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제가 감사히 여기는 것은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군대 가서 저는 절대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제가 또 그랬었거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절대자가 예수님이시고
창조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뭐 잡다 하고 이런 거 믿고 뭐 귀신이 들었다고 무당을 한 데가 찾아가고 이런 거 저는 다 그 무당 현장도 다 봤지만 이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수준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시각에서 보면 너무 하찮은 거예요. 저런 수준을 갖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직 진리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에서부터 영적으로 차올라오는 소망과 열망이 있을 거예요. 그 열망을 꺾어서는 안 돼. 편안하게만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강물에 쓸려가듯이 우리는 세속으로 파묻혀버리고 저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날마다 세속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면 그 사명자의 길로 충성스럽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일함에 젖어 있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지나치게 매여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나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이 재판관이 완악한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의 강청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와서 번거롭게 함으로 인해서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억울한 자의 원한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만 해결받고 끝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억울한 문제든 구조적인 문제든 시스템의 문제든 법의 문제든 이 문제가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내가 이런 문제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삶이 바뀐 사람은 훌륭한 그 시대의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법칙은 똑같습니다. 자기 문제 하나 어려웠을 때 문제에 파묻혀서 그냥 힘들어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끝 이러면 그냥 평범한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더 어려운 가운데 더 큰 일을 하도록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도 영광을 받게 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손현모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이 기사화가 됐어요.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손현모 목사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셨어요. 손현모 목사님이 감옥에 안 갇히면 트럼프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전 세계 목사가 한둘이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못 만난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트럼프가 대단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세계 역사에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책 하나로 세상이 흔들릴 정도로 힘 있는 권세자 일국 국가로서 전체에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국가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 손현보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저는 자식을 둔 부모로서 손현보 목사님이 부러운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자녀를 잘 공부를 시켜서 아이들이 영어도 참 잘해요. 통역도 다 해야 두 자녀들이. 큰 아들은 교수가 돼 있고 서울대 나오고 정말 잘 키웠어요. 자녀들이 제가 뭐 다른 부모, 다른 자녀 뭐 이렇게 목사님들 부러워하지는 않는데 그 자녀가 목사님이 어려울 때 그 앞장서서 옆에서 다 수행원처럼 다 해주는 모습을 볼 때 아, 참 저런 자식을 두면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참 든든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잘 키우세요. 수준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혹독하게 공부도 시켜야 돼요. 학대는 하지 마시고 공부를 잘 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잘 다듬고 권면해서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주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취미를 갖도록 계속 엄마는 핸드폰만 보면서 공부해라 하면 안 되고 엄마도 옆에서 책 보면서 핸드폰 내려놓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공부가 되고 자녀를 공부시키다가 부모도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옆에 있고 청중들이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는데 정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냉정하시죠. 이럴 땐 돌아보면서 이 중에 믿음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얼마나 당황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정색하고 너에게 믿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부모들 믿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인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도. 너가 정말 믿음으로 목회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되면 기도도 잃지 않게 되고 끝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수치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이렇게 과부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말이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서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자, 바리새인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모세 시대부터 된 게 아니고 하스모니안 왕조 이제 할 거예요. 예수님 마카비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진 게 한 BC 165년 정경이에요. 그래서 한 100여 년 정도가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로마한테 짓밟혔죠. 자, 이때부터 바리새라는 말이 세워졌는데 바리새는 분리된다는 뜻을 갖고 있대. 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뭐예요? 구별되는 걸 말하죠. 바리새도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분리된 거로 세속과 분리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바리새파들이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1년 동안 세 사람의 추천을 받고 1년 동안 가족 전체가 다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기 회원들끼리 대화만 해야지 그 밖에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돼. 월요일날, 목요일날.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11조도 드려야 되는데 자기와 연결이 된 제사장한테 가서 드려야 돼. 다른 쪽에 가서 11조 드려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규율이 엄격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받듯이 이 바리새인이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히브리 말로는 파루시라고 하고
이게 아람어에선 페리샤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리새인으로 구별이 된 거죠. 영어로 하면 파라시 이렇게 해요. 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 예수님 당시엔 세 파가 있었죠. 자, 이렇게 세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죽고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두개인은 죽고나도 심판이 있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율법을 강조하고 우리는 너희와 달라 분리됐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 가서도 다 거리에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 거예요. 신령해 보여.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멋있는 비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바람에 찰랑찰랑하는데 경문을 차고 하늘 향하여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모습만 봐도 신령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꾸 떠받드니까 교만해지고 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특권의식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조금이라도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탁 쳐버린 거예요. 더러운 자, 저리가 벌레 보듯이, 사람을 벌레 보듯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벌레 보듯이 하는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밥 먹기 전에 당연히 손을 씻었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고 막 먹지. 제자들이 말도 안 되고 안식일에 막 이상한 짓 저지르지. 이래 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터리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편없는 무리들이에요. 이건 도적대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우습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비교적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세리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세리가 병자인 것처럼 알아요. 그 당시에 세리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보세요. 세무서 다니는 공무원들 집을 몇 채씩 샀어요. 아세요? 세무 공무원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하면 다들 벌벌벌 떨면서 봉투를 하나씩 다 준비하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 그 말단 공무원 하나가 얼마나 위세가 센지 여러분 그 시대를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의 역사를 보세요. 세리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다 그 수탈을 하도록 자국민을 수탈하도록 세운 관리란 말이에요. 네가 걷어. 그리고 알아서 네가 마음껏 걷어.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가져.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 돈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요만큼 세금이라면 이만큼 더 거두는 거 아니에요? 이 세리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치면 졸부 있고 부자일 수 있어요. 잘 사는 사람. 그런데 자국민들, 국민들, 동족으로부터는 이 배신자, 매국노, 이 완전히 토색하는 탐관오리처럼 나쁜 짓 하는 놈 해갖고 아주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저놈 잘 살지만 저거 손가락질 당할 놈이야. 저거 좋은 아파트, 강남 아파트 사는데 저거 손가락질 받을 놈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저거 세무공무원이야.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자국민들한테, 동족들한테 엄청 비난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가 죄책감이 있는 양심 있는 세리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비웃고 바리새인들도 비웃고 저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무시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딱 볼 때 자기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세리는 바리새인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 보이고 자기는 죄인으로 느끼고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처럼 여기니 얼마나 하나님 보기도 하늘을 보기도 낯이 두꺼운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낯이 두껍지 않으니까. 그래서 같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성전에 가서 세리도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딱 보니까 세리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오는 걸 보는 순간 저절로 떨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 가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저기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은 게 그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품고 진주가 생기는 조개처럼 그냥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원수를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거 보기도 싫어요.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볼 때 저 세리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꺼려지는 거예요. 막 그냥 냄새 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는 도도하고 거룩한데 막 더러운 물이 묻을까 봐 아예 뚝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잘 찾아요. 바리새인 하나님 안 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중에 특히 이 죄인들, 토색하는 게 바로 세리 아니에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어떻게 감사도 요 모양으로 할까? 여기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래요. 아유, 난 언니가 잘못되길 바래요. 하나님, 언니가 잘못돼서, 아유, 내가 동생이 내 사랑 다 차지했는데, 아유, 저렇게 한번 잘못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고소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기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른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너무 의롭게 여기고 완전히 구별을 짓고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저 사람과 같지 않은 세리와 다르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자기는 너무 잘 드린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마귀의 기도예요. 사악한 기도예요. 가증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토해내는 기도예요. 연락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상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그렇죠.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까지 드리나이다. 자, 여러분 11조까지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신앙인들이 11조 하나도 넘지 못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11조가 기본인데도 11조도 못 지키는 신앙인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자기를 의롭게 여겼어요. 자, 그런데 세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리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세리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세리 일을 하고 동족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초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회개하고 또 다음에 가서 또 다시 와서 또 가슴을 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느 기도를 받으시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냐 세리의 기도를 받느냐.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원할 때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따라왔어요. 내가 이만큼 많이 하나님 해왔죠. 그러니 당연히 제가 누릴 걸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겸비한 마음으로 쇠리처럼 가슴을 찢고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허물이 많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할 때, 그러한 회개 기도와 뉘우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과부와 같이 끈기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세리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자신은 아무것도 공로가 없다는 겸비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과부와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이 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도 강청한 그 과부와 같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 모든 판세를 바꿔주시고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도 모르게 어느새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고 안일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쭐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바리새인과 같은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겼다면 회개합니다. 교만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겸비한 마음으로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세리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문제뿐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까지 세리와 같이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반드시 정상화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세리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많은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잘못돼가는 이 나라도 바로잡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